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계신 오직 한 분뿐인 분 주님뿐이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또한 한 가지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 복음을 지키기 원하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죽는 분 가운데 그러한 복음 다시 아버지 갖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며, 또 우리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마음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죽어진 영 다시 살아나사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힘차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어진 복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내 보람 오직 우리가 하나님 계신 한 분뿐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예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박민선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생들이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하나님 즐거움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중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이제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하나님 이 연휴 동안에 하나님 가족들과 만나고 친척들과 만날 터인데 그 시간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중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정직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중학생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말씀 전하시는 이마음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이마음 목사님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어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과 또 사정 있어 못 드린 그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크신 복으로 주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잊지 않고 교회에 나온 여러분 모두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달려온 사도신경이 이제 드디어 끝이 났어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뭐 할 거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 총보습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쌤들이 핵심 정리 같은 거 했을 때 그걸 잘 캐치해요. 그거 안 듣고 맨날 뭐 구석탱이에 있는 것들 혼자 그냥 갑자기 꽂혀가지고 달달 외워도 점수 잘 안 나옵니다.
지금이 약간 핵심 정리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집중해서 다들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여러분, 사도신경이 결국 뭐라 그랬죠? 사도신경이 내가 대체 뭘 믿냐에 대한 나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나의 고백. 근데 누구를 향한 고백이에요? 고백은 고백인데 누구를 향한 고백? 정확하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한테만 하는 고백일까요? 또 누구를 향한 고백이기도 해요. 다시 8조전으로 돌아가서 8번 한 번 더 할까요? 자, 누구를 향한 고백이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네, 삼위 하나님, 그렇죠? 삼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에요. 그럼 한번 위에서부터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성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실까요? 어떠한 분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셨죠?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는 아들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와 무엇이 되실까요? 첫 번째, 주와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되세요.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 어떤 방법을 통하여 탄생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탄생하셨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야만 했었을까요? 뭐가 없어야 했기 때문에? 한 글자 뭐요? 네, 뭐라고요?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사건 고백을 보면 어떻게 되셨대요? 우리를 대신해서 뭘 당하셨대요?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되셨대요? 십자가 못 박혀 죽임 당하셨대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10번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단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네,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또한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다시금 살아나서, 잠들어 있던 우리의 몸이 다시금 살아나서 영원히 늙지도 아프지도 않는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가 어디로 올라가셨대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승천. 네, 승천이라고 하죠. 그렇게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결국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 우주에 무엇이 되신다고 했죠? 왕. 네, 왕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보면 안 그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들을 그저 보고만 계신다고 했나요? 아니라 그랬죠? 그저 오래 참고 계시며 언젠가 반드시 모든 그 악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라 그랬어요? 언제라고? 누가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른 말로 재림하시면 산자와 죽은 자, 다른 말로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은 그 모든 악과 불의와 폭력과 범죄에 대한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죠. 그날에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 심판의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어떠한 사람들만이 면제를 받을까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만이?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게 돼요. 자, 이어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는 재미있는 교리 시리즈 배울 때 3주간에 걸쳐서 배웠죠.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임마누엘의 영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누가 계실까요? 누가 계실까요? 네,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영이세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영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바로 진리의 영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옛날에는 믿겨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뭔 소리인지 들어도 대체 알 수 없었던 그 말씀들이 믿겨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능력의 영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능력이 뭘까요?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고 막 갑자기 나오고 막 그럴까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능력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능력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었고요. 자,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었죠.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라 그랬어요? 총 2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라 그랬죠? 어떠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또 어떠한 공동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공예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가톨릭. 맞아요. 보편적인 또는 우주적인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로 구성이 된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보편적인 우주적인 공동체가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바로 이런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 되었거든요. 그게 바로 무슨 고백이냐? 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제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런 예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자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 우리 혼자 막 신앙생활 한다고 된다 그랬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서로가 함께 같이 다 자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렇게 함께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8주간에 걸쳐 달려온 사도신경을 우리가 쭉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 배우기 전에는 뭐 배웠어요? 2글자로? 교리에 대해 배웠거든요. 총 20주에 걸쳐서 우리가 교리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뭘 배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체 뭘 믿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냐? 이것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 뭘 배울까요? 자,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자, 혹시 PPT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되는 동안 시간을 끌어볼게요. 오늘 뭐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뭐 배웠다고요? 2개 배웠어요, 2개. 첫 번째로 교리. 그리고 8주간 이거 뭐 배웠어요? 사도신경에 대해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하나로 요약한 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을까요? 예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성령님만 믿어요? 또 뭘 믿을까요? 여러 가지 믿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들. 자, 네, 시간을 다 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배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대체 뭘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대체 뭘 믿냐를 우리가 그동안 배웠어요.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자, 스포를 해버렸는데 누구예요?
강자 아니에요? 장길자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 이만희도 있고 정명석도 있죠.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사이비. 맞아요. 두 글자.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자 아니야? 강자. 우리가 뭘 미냐에 대해 배웠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냐에 대해서 지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세 부로 구성을 해봤는데 첫 번째 1부 제목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뭐예요? 자, 잘 봤어요. 여러분 이단이 뭘까요? 이단이 뭘까요? 그렇지 다른 거. 오 좋아요. 이단을요 한자로 풀었으면 저거거든요. 밑에 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을 이긋단. 아 좋아요. 결국 합치면 뭐예요? 합치면 이단이죠. 네, 그 뜻을 합치면요. 끝이 다르다. 뭐가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단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랑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단들도 하나님 얘기하고요, 예수님 얘기하고요, 성령님 얘기해요. 우리처럼 성경도 보고요. 또 지금 우리가 뭐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내고 뭐 찬양도 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되게 우리랑 비슷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단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걸 이어지는 2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제목대로 볼게요. 시작. 대표적인 이단에는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는 이단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여가의 증인 또요? 만민중앙교회. 만민중앙교회. 신천지. 오 좋아요. 또 신천지도 있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성경 침례교회. 아무튼 이슬람. 이슬람은 여러분 이단이 아니에요. 왜 이단이 아닐까? 물론 기독교 이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얘들은 타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기독교 이단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딱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굴까요? 신천지. 신천지의 교주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하거든요. 다 말이 안 되는데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대표적인 걸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요한적인 지상 사명자 보혜사 성령님을 따르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이거 약간 TMI인데 제가 PPT를 되게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맨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요즘 PPT가 대박인 게 자기가 혼자 디자인을 해줘요. 이쁘죠? 네, TMI였고요. 아무튼 여러분 신천지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저기에 나와 있듯이 사도 요한적인 지상 사명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따르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왜 해요. 14만 4천 명이죠? 들어보세요. 근데 얼핏 보면 뭔가 막 성령님 얘기 나오고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가지고 뭐 보혜사 성령님을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말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누굴까요? 네, 이만희. 자기가 성령님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누구를 따라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만희를 따라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럴듯해 보여요. 뭐 하나님 얘기도 하고요, 예수님 얘기도 하고, 성령님 얘기도 하고, 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을 세뇌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몇 명만 구원을 받는데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받는 숫자까지 지금 정해놓고 있어요. 왜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지는 나중에 물어보세요. 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 명을 돌파해버렸어요. 어머! 네, 대박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라고 막 경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막 경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진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까요? 나머지는 다 지옥 갈까요? 말씀을 통하여 한번 반박을 해볼게요. 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주. 정확히 누굴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파란 글씨 보세요. 파란 글씨에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럼 뭐라 그래야 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가 무슨 의미예요? 다 알죠?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아무나.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믿어서 나의 그 믿음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 거가 아니고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오직 어떠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반박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누구예요? 장길자. 그러면 이단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주가 누굴까요? 저 인간 상호만. 네,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첫 번째 뭐예요? 안상홍.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길자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안상홍하고 장길자를 어떻게 여기는지 알아요? 먼저 안상홍은 하나님으로 여겨요. 말이 안 되죠. 자, 다음으로 안상홍의 부인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장길자신데 장길자는 뭐라고 여기냐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는 안상홍이 죽었어요. 아이고, 마부 됐네, 마부. 조롱은 하지 말고요. 1985년 2월 25일 날 안상홍이 67세 나이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다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안상홍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요. 부활해야 돼요. 근데 안상홍이 부활했을까요? 부활 못했을까요? 당연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안상홍이 부활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부활했더라면 소문을 냈을까 안 냈을까요? 소문을 냈겠죠. 동네방네 우리 안상홍님 부활했어요 라고 막 동네만 소문을 내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용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인 거예요? 네, 뭐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안상홍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안상홍은 죽었어요. 누가 남았죠? 장길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럼 장길자는 죽을까 안 죽을까요? 잊어요. 자,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죽겠죠. 지금 장길자의 나이가 이제 만 80세거든요. 그녀도 언젠가는 죽고 말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와 이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걸 누가 봤죠? 누가 봤을까요?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원래 어땠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혀가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무서우니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세히 눈으로 봤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만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봤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부활했던 사실을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려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바쳐가지고, 그래서 요한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와 이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반면에 이단은 어떻죠? 교주가 죽은 다음에 어때요? 조용해요. 왜요? 그들은 가짜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점이었고, 또 문제점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신데, 뭐라 돼 있어요?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런 말을 들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그것도 하고요. 또 뭐 하냐면 6월절을 아십니까? 당신은 6월절을 지키고 계세요?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지금 당신은 6월절을 지키고 있나요? 라고 말을 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몇 번 길 가다가 이제 받아봤는데, 자, 근데 여러분, 정말 6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 반박을 해볼게요. 8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행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다른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로 구원을 받았대요? 뭐로요? 8절에 노란 글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정확히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래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단은요, 항상 말하는 게, 거의 대부분 말하는 게 우리가 뭘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뭐 6월절을 지켜야 된다,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뭘 봐야 된다, 뭘 따라야 된다. 자꾸만 우리가 뭘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야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끔 만들어서 그들을 쇠뇌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못 떠나게끔 만드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세뇌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받냐? 저 말씀에 나와 있듯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이메스 교주가 누구예요? 정명석이에요. 옛날에 이제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반영할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여러분 제이메스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뭐 하시려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 사역 있죠, 구원 사역, 그게 완성이 됐을까요? 아직 완성이 안 됐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생애를 통하여 그 구원 사역을 하셨죠. 그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완성이 됐어요. 근데 JMS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와가지고 그 미완성인 구원 사역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누가 와서 완성을 시킨다고 주장을 하냐면 정명석이 와가지고 완성을 시킨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통해 반박해 보겠습니다. 자, 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노란 글씨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90%만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99%?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사역을 100%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누가 더 와서 99% 된 거 뭐 1% 더 추가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항상 하는 주장이 정명석이 주장하듯 자기가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네, 끝나요. 근데 지금 끝났나요? 어때요? 잘 멀쩡히 굴러가고 있죠? 만약에 정명석이 정말로 재림하신 예수님이라면 세상이 끝나야 돼요. 안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단들, 뭐 정명석뿐 아니라 다른 이단들이 내가 재림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끝나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다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총 대표적인 이단들 세 가지를 봤어요. 뭐랑 뭐 봤죠? 신천지 봤고요. 또 뭐 봤어요?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뭐 봤죠? JMS 봤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뭐 통일교, 또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영생교, 오대양도 있죠. 또 뭐 구원파도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가족들 간의 관계가 막 끊어지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그 안에서 뭐 살인, 감금, 폭행 이러한 수많은 범죄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위험한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걸 마지막 3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의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사실 뭐 이산이 맨날 이단들이 이상한 얘기 하는 거나 위험하다는 건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이단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 두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무조건 피하고 봐라. 솔직히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니 이단들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왜 저기에 넘어가지?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생각이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감춘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노란 글씨를 보면 이 세상에 뭐가 있대요? 미혹하는 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미혹할 때 왜 넘어가냐 싶잖아요. 나라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왜 넘어가지? 싶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멍청해서를 생각하죠. 그렇지만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속여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보이스피싱 같이. 근데 지금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영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단은 무조건 피하고 봐야 돼요. 가까이에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뭐 이단들이 전도하거나 할 때 괜히 한번 말 섞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썰풀 했다 해가지고 뭐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이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받아서 막 읽어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했다고 따라와서 진짜로 막 은혜도 베풀어 줬다는데 그러면 절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가던 길 무조건 가야 돼요. 절대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절대로 그들과 말을 섞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그들과 대화하지 말고 그들이 주는 것도 받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이단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올까요? 물론 뭐 물론 뭐 저 이단이에요 하고 다가오는 경우도 요즘 있더라고요. 심지어 네, 요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저렇게 저게 뭐예요? 가면을 쓰고 다녀요. 무슨 가면을 쓰냐? 여러 가지 가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경 공부랑 동아리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막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외부에서 성경 공부 하자 그래요.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되죠. 가야 된다고요? 가서 욕하고 튀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시간을 준비한 거예요. 따라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자,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피하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뭐 논쟁해서 내가 얘들한테 뭐 욕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 트럭이 한 트럭. 무조건 피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논쟁하고 싶으면 신학교 오세요. 신학교. 여러분들이 신학교 와가지고 잘 배우면 인정해 줄게요. 그게 아니라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피하고 봐야 됩니다. 성경 공부 하자 그랬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여러분 10월달이면 뭐가 개강될까요? 재미있고 은혜로운 제자훈련이 개강합니다.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네, 자,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무조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밖에서 하지 말고 우리 중등반에서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아요. 만약에 이제 주변에 지인이나 자, 52분이 52분. 자, 여러분 또 이제 뭐로 다가오냐? 동아리로 다가와요. 동아리.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진짜 명심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가거나 또 성인 되고 하면 여러 동아리나 동호회에 가입하게 될 수 있잖아요. 가입하기 전에 무조건 저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한테라도 꼭꼭 물어보세요. 저게 다 뭔지 알아요? 신천지 관련된 동아리 및 동호회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이거 다 분별할 수 있겠어요? 이름 보면 내가 이단이에요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뭐 동아리수, 춤생춤, 뭐 사기린 되게 좋아. 사기린은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목사님들이나 또 주변의 교육자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꼭 물어봐야 돼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거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에브리타임 알아요? 에브리타임? 네, 에타. 여러분들 지금 못하는 거 대학교 가면 할 수 있는 건데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교 어플을 통해서도 다가와요. 또 인스타 DM을 통해서 다가오고요.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도 다가오고 수많은 동아리, 동호회 이런 것들을 통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단들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열심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라.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갈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몰라서 그래요. 제 생각이 아니고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지금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잖아.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너희가 분명 알잖아.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단들이 넘어갈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그 백을 선물로 받았어요. 백을 얼마 정도 된다고 쳐볼까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아서 500만 네, 좋아요. 10억으로 합시다. 500만 원 너무 네, 그릇이 작네요. 자, 10억이라고 쳐봅시다. 10억짜리 가방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와, 너무 좋겠죠. 그럼 다른 막 짝퉁들 막 10,000원, 20,000원 동대문 시장에서 파는 그런 것들 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오겠죠. 왜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이 얼마짜리니까? 10억짜리니까.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10억인 걸 내가 몰랐어요. 아이고. 아유,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 가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른 가짜들을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요? 쳐다보겠죠.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억짜리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면요, 다른 막 이단들이 우리를 막 미혹한다고 해도 거들떠도 안 봐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요, 이단들이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우리한테 거짓말로 속인다고 한들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이단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이자 방패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바로 복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얼마만큼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깨달아 믿을 수 있는 그런 명료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복음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가고 또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할 너무나도 깊고 아름답고 다면적이고 다채로운 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복음을 알고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복음을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언제 깨졌냐면 신학교에 와서 깨지게 됐어요. 그때 막 복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복음은 정말 내가 이만큼밖에 몰랐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복음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했던 기도 제목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거예요. 주님, 제가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걸 좀 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주님을, 그런 삼위 하나님을,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여러 교리들도 전했고요, 또 사도신경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 얼마나 더 많이 알게끔 됐나요? 복음을, 삼위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못 그런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명백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얼마나 이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 전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또 허락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기회가 닿는 데까지 열심히 전해보려고 해요. 바라기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 시간 때 이제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백이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정말 다른 것들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 복음만을 사랑하며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보혜사 성령님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믿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이 끌림받아 진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과 얼마나 멀어졌는지요.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멀게 보이는데 그 복음이 멀게 보이는데 우리 눈이 날아가는 눈을 팔려서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인정한 복음이 나아가는지요. 그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해 봅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그 복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복음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되었는지요.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그 복음이 밝히 보이는데 다른 가짜 빛들에 우리가 현혹되어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때로는 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복음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 복음과 삼위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연휴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오지 못한 아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 복음의 그 향기로 다시금 불러주셔서 다음 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